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으로 저희들이 같이 듣고 베이직교회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였다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리니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있으라 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과 복음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13장에도 보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베이직 교회에 그 편한 자리가 있잖아요. 또 조종민 목사님과 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초막 하나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이 공동체별로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까요? 왜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서 같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공동체와 함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또 떨어뜨려서 보내어 주셨을까요? 이것은 베이직 교회에서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면 너희도 이렇게 살라라고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불편하고 두렵고 또 무엇 하려는지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와야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착하고 좋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다 순종하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별을 흩어지게 하시고 베이직 교회를 하시면은 주의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시대에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희들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여기서도 모였지만 또 일상생활에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로 저희들이 가야 되는, 주의 복음을 받은, 주의 성령을 받은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곳에 가게 됐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을 갔더니 말씀을 전하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바울이 이제 조상 때부터 있었던 얘기들을 합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모인 곳이 회당이죠. 거기에서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였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정직하고 내 마음에 흡족한 자를 통하여 내가 그를 통하여 약속하여 이 구원을 이루도록 마음에 맞는 자를 통하여 이새의 뿌리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였다. 그가 보니 죄가 없었어. 그런데 이 유대인 쪽에서 이 유대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죄가 없는데도 그를 죽였고, 그런데 그가 부활하여서 이제 보니 우리가 그렇게 조상 때부터 믿고 알아오던, 출애굽 때부터 얘기되어졌던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이시더라.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지난 시간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42절부터 이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제 42절과 43절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다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대교와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더 듣기를 원하고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청한다는 것은 그냥 한번 와서 해주세요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 헬라어로 보면 거듭거듭 청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을 때에 거듭 청하여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달라고 하고 43절에는 이렇게 주일 예배처럼 그 회당 모임이 끝난 이후에 여기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일이 생겨요. 여기서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 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내가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고 이제는 그 메시아 기다리는 거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고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바나바와 사울을 지금 바울을 따르겠다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왜 이들이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유대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온 사람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할까요? 그 시대는 어떠냐면 유대인이긴 하고 유대교에 들어오긴 왔는데 이 율법을 다 잘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생각나죠? 쉽게 생각하면 율법을 십계명도 이 율법의 대표적인 하나인데 우리도 지금 그 율법 십계명 지키려면 다 지킬 수가 있나요? 어려워요. 그 어려워서 예수 처음 믿고 나면 이 십계명 지키려면 마음이 어려워요. 부모 공경하라. 5월 이 어버이 날도 있고 이 감사의 달이지만 감사하고 살지도 못하고 부모 공경하지 못하고 늘 죄스러운 마음에 살기도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뭐 남의 거 훔치지 말라. 뭐 훔치는 것이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거 훔치는 거입니까? 우리가 참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일들도 있고 십계명 지키기 참 어려워요. 말하자면 유대인 중에서도 이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유대인인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워낙은 사랑법이야.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라고 율법을 줬는데 그것을 하나, 둘, 셋, 넷 이러다 보니 이것이 이제는 규칙과 원칙이 되어버리고 교리가 되어버리고 이게 얽매는 이 테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지를 못해요. 사랑하라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만드는 규약인데 그것이 이제는 옥죄어져서 얽매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유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는 의롭다라고 이제 너는 의로와라고 그런 의로움을 받지 못하는 거 이 유대인도 알고 이방인에다가 이제 유대인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문제, 죄 문제가 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였다, 자유케 하였다 라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냥 하나하나 안식일에 뭐 하지 말고 하지 말고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거기서 해방하였다, 죄 문제에서 해결하였다니 그 말을 듣고 또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듣고 또 들어도 너무나도 좋죠.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자 또 청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따를 수 있을까 해서 따르기로 작정된 자들이 온 겁니다. 제가 부모님께 매일마다 전화를 드려요. 뭘 하냐면 사랑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한 지가 한 20년이 됐어요. 작정하고 이제 뵐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리라 한 것이 25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 쑥스러워서 못했어요. 그런데 하고 보니 너무 좋아서 해요. 근데 그 말은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어쨌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모님께 일부러 전화해요. 뭐 하고 싶어서? 사랑한다 말 듣고 싶어서.
지금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죄 문제, 그리고 내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이 유대인에게는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자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번 들어도 좋은 말씀이 사랑한다는데 그 메시지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44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 다음 안식일에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 왔습니다. 왔더니 이제는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제는 보니까 누가 모였습니까? 온 시민이 다 모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능력이 들어오자 지금 뭐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말씀으로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은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이제 온 시민이 다 모여서 무엇 하자고 여기 모였습니까? 말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온 시민이라고 하면 그 지역이요,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경건 훈련이 되어지지도 않은 자들이며, 그리고 죄 문제도 다 해결되지 않은 자들이 거기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자 온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살아온 삶의 태도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 모습도 다르고 격도 달라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건요, 이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어떤 행사로 되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고 그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교회의 행사와 그리고 모임, 우리의 교제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자 여기에 모인 것이에요. 교회는 설법을 듣는 곳이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위로되는 말씀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삶의 문제에서 이 지도해 주는 그런 책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력이 흘러가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유대인들이 또한 시민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모였는데, 생명력이 흐르는 곳에는 꼭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라 하면 그렇게 살도록 놔줍니까? 아니지요. 복음을 전할 때, 제대로 전하려고 할 때 전해집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 45절에 일들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렇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여기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시기가 가득한데, 무엇 때문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 무리들을 보고, 그때 그 지역에 있어서 자신들이 이 권력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종교, 이러면 기독교가 아니, 그 종교적으로는 자신들의 이 규칙과 원리와 이 교리와 전통을 가지고 아주 표시나게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모습 속에다 말씀을 달고 다니고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요. 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 종교적인 행위를 아주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존경과 지위를 이 높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전통이 있었고 혈통으로는요. 창조 때부터 해서 되어진 족속이 우리이다라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무리들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도 여기에 보니 사람의 방법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시기심이 가득했다라고 해요. 시기심이 가득했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이게 끌어오르다예요. 끌어오르다. 자신의 지식 기반이 약화되는 것 같아서입니다. 이 유대인으로 말하면 날마다 말씀을 외우고 달고 다니고 표시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저와 같은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존경심 받고 좀 뭔가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자들이에요. 교회로 보자면 어떨까요?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자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성숙된 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그 시대 최고의 신학학자였던 가말리엘 선생에게 배운 자예요. 말씀에 능한 자예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 자예요. 그 바울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박한다 할 때요, 이 헬라어로 보면 계속해요 반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는 말 족족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비방을 하고 있어요. 비방은요, 인격적으로까지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 주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쉽습니까? 이번 한 주 직장에서 어떠하셨고, 가정에서 어떠하였고, 가족에서 이 친정 시댁에서 어떠하셨습니까? 그냥 친구들과 만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아우, 말도 못 꺼내잖아요. 요즘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도 못할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왜냐? 꺼내기만 하면은 비방이 되어지고 내가 수치스러워지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고 떳떳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종교적 열심이 있는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이 종교적 열심이 있는 내부에서 시기심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인간의 냄새가 나는 속성을 드러내요. 그리고 복음이 거부되어집니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의 때만이 아닙니다. 바나바 때만이 아니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오늘도 있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야 할 때에 이러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날 때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면박을 당하셨나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움도 겪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좀 부당함을 당하기도 하셨고, 교회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좀 외면하는 일도 겪어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반대되는 일이 있대요. 가족에서 어려움도 겪어요. 왜 교회 가냐고, 그렇게 한 번 가면 되지 그렇게 자주 가냐고 남편에게 얘기도 듣기도 하고요. 시댁에서 교회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일이 있을 때 또 부르기도 하고 더 아픈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너 잘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 너의 커리어를 쌓고 지금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너가 얼마나 이 세상에 탑을 찍어도 살기 힘든 세상이지 않냐 라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렵게 합니다. 척박한 땅을 만나게 되어요. 마른 땅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고 그렇게 반대하는 세력을 만나기만 하는 자로 여겨지죠. 여기서 보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방해합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가장 잘 알았던 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 줄로 조심하라. 자녀들을 주일날 교회 예배드려 오지 못하고 학원으로 보내는 부모가 누구인지 아세요? 예,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세상 부모와 똑같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그 믿는 부모와 믿는 자녀 가운데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 소식을 지금도 제가 듣고 있어요. 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생명력일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거의 여정에는 이 사도 바울처럼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에는요, 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과 47,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요, 환영받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일 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는다 아무리 가리고 있어도요, 생명력이 내 안에 있으면 툭툭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해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있나? 언젠가는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알게 되고요, 후배가 알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생명력이 있다면 툭툭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시기심이 가득하여 반박당하고 면박을 당하도 어떻게 해요?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무슨 길이 열려요? 이방인들의 길이 열리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무지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이제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마무지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47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거를 누가 지금 이루어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예언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믿고 살다가 길이 막혀지나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른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이 여러분 올 때는요, 고난은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사인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것, 그것을 사실은 유대인들이 다 외웠거든요.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툭 하고 나온 거예요. 이 외운 말씀, 이 예언이 지금 눈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거래, 그 사건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몰라요. 말씀에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이때 딱 주님께 돌아오면 좋겠는데, 아니 그렇게 나 연세가 드셨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뭐 이런저런 일들로 더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내 자녀에게 좀 이렇게 하라니 그건 엄마 거지, 나한테 강요하지 마.
라고 하게 돼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문을 여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6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헵시바라 하면요, 나의 기쁨이 그대에게 있다예요. 뷸라라 함은 결혼한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이 뿌려질 때요, 복음을 우리에게는 전하는 능력만 있는 거예요. 전하라고만 하셨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헵시바가 되게 하고 뷸라가 되시게 하시는 하나님 걸 믿습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주변이 여호와의 신부로 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른 땅에 샘이 솟게 될 것이에요. 그거는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막힐 때는요, 그것에 대해서 낙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곳으로 가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그 척박한 땅이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이방인 땅, 하나님을 무시하고 알지 못했던 그 땅이 열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선택된 백성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거부하자 어떻게 해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전통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든, 말하자면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된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방인을 통하여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뻐하는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에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라고 되고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온 지방에 퍼지게 됐습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거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삶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사람이 아닌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50장 우리 다 같이 한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려 할 때 또 여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일어나죠. 이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얘기해도 안 되니까 누구를 동원하냐면 그 지역의 유지들을 동원합니다. 경건한 기부인들에게 얘기해요. 그 시대에는 행정관으로 여자들도 사용을 했거든요. 여기 황제를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탁월한 위치에 있는 상류층의 힘 있는 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복음을 위하는 자들 같으나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에게 선동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에는 아이같이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그 말은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방해꾼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이미 주어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혹이라도 내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내가 드림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꾼이 되는지. 침묵하고 있으면 괜찮다고요? 아니올시다. 주의 성령을 받았을 때는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증거하게 되고요, 그것이 표가 나게 되고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자랑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참 부끄럽게 여기는 부끄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성령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하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 성령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방해꾼이 되지 말고 침묵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51절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이곳에 문을 닫으십니다. 그러자 고난은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보고 걷게 하는 사인포스트, 표지판과 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니 고난이 오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실 때 그러세요.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는, 영접하지도 않으면 그곳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것은 이제 관계성을 끊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런 말이, 여기서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쫓아내는 유대인이 있죠. 유대인도 있고 고관들,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관계를 끊습니다 라는 표시로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것은 있는 곳에서 더 안쪽으로, 동남쪽으로 120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이 125km를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세요? 스포츠카 타고 가지 않아요. 아주 먼 길을 뚜벅뚜벅 걸어 하루하루 걸음을 걸어 그곳을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세 한탄하지 않아요.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 고생을 하나 하지 않습니다. 투덜대지 않아요.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내 인격이 상하였다고, 내 자존심이 상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그 길로 배 타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반대하는 장벽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다시 돌이켜 주께서 인도하는 걸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표지판이 있는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라 하지 않으세요. 불평하라 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 주저앉으라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의 길 가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가라. 그것은 어딜까? 우리에게 주신 곳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이에요. 그거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걷고 내일도 한 걸음을 걸어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인내함으로 여러분 두신 자리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5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의 팬이십니까? 팬은 좋으면 막 따라가요. 막 즐겁게 그냥, 아시죠? 사생팬. 그러나 그것은 인기 떨어지면 없어지게 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제자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따르기를 작정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는 그 결과를 하나님은 여기서 주세요.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서 딴 길을 가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주신 흔적이에요. 복음의 흔적입니다. 말씀의 흔적입니다. 뭐예요? 기쁨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 왔다가 가요. 얼마 남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젊은 줄 알았는데 반백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100세 시대라 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을 알고 보니 너무 좋고 그 생명력이 너무나도 좋다면 오늘 한 주 살 때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살아야 될 길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하면 이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 기쁨에 충만한 제자들이 있으면 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요, 14장에 가면 사도 바울에게는 더 고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2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유대인들이요, 5절과 6절에는 돌로 치고요, 죽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죽은 줄 알고 19절에 보면은 끌고 나가는 일까지 겪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두게 하신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예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그런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는 주님이 강해지십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주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를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할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함으로 성령 충만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척박한 땅과 같은 이 나라, 또 우리 가정, 나의 삶이 헵시바라 뷸라라 하나님 그렇게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로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러한 삶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헵시바라 뿔라로 부르셨고 결혼한 땅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기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있기에, 우리 속에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또한 하나님 해방하는 자로의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에게 있어 주의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할 때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로 부르셨고 이제 또한 우리를 보내사 세상 가운데 빛되라 소금 되라 하시니 우리 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는 곳마다 헵시바가 되게 하시고 뷸라가 되게 하셔서 황무지가 변하여 생수가 흐르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 생명력 있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함께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있게 능있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주의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